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1절만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을 때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었을 때의 그 결과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가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제가 어제 좀 밤늦게 말씀을 좀 준비, 1시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좀 인터넷 들어가서 신문도 좀 보기도 하고, 이제 전자신문이죠. 신문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신데, 어제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 날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제가 상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썼다 이거죠. 독재를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독재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이렇게 우아하게 생각한 거죠. 원로 목사님 정도 되고 대형 교회,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 원로 되신 목사님이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한 인간의 대통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대입을 시켰을까?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나 이게 우리가 좀 권력 앞에 아부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1시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설교를 다시 제가 좀 간추려 보기도 하고 오늘 또 좀 여러분 오후에 가르칠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정치 권력 앞에 상당히 아부하는 기질이 많았구나. 여러분 말씀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과 이 조물주와의 관계에서 순종의 문제를 이렇게 대비를 시킬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 의아해하고 과연 이 목사님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일이 되었지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독재한 그것을 찬양하면서 현재 권력 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좀 속이 상한 거죠. 이 주의 종들이 뭐 하는 짓들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왜곡해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는 그게 어떤 부분 일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공과 있고 과가 있죠.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어떤 새마을 운동이랄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약간의 어떤 국민들을 끌고 나가야 될 힘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독재한 것이 찬양의 대상은 아니죠.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또 찬양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미안하지만 한 산의 목사로서 그걸 바라볼 때 독재를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설령 그 어떤 옳다 하더라도 국민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쪽에 한 일이 잘했다고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좀 정치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 현장에 저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다락에 가뒀습니다. 저 나가면 죽는다고. 다락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저를요. 제가 또 기질적으로 좀 그런 기질은 있으니까 아버님이 다락에다 저를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20살 때, 21살 때니까 피가 끓을 때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의분이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 그 고향에 그 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에 그때 당시 그 계엄군이라고 합니까? 어떻든 모르겠는데 계엄군들이 진을 치고 모든 차량들이 차단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들, 우리 먹고 마시는 것들, 모든 음식 자재들이 다 차단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당하게 어떤 젊은 사람들과 같이 그 의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몰살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떳떳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게 잘한 겁니까? 역사 현장 속에서, 근데 서울이나 기타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일반 주유소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유소 기름 그냥 다 넣어주고요.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어떤 정치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반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완전히 북한 사람 보듯이 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했던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떳떳하게 살고 있고 지금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역사가 심판해야 할 문제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분명히 잘한 일이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그 공과를 따져서 역사가들이 그것을 설명할 거고, 기록할 건데, 그 추모식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좀 과하게 충성 맹세하는 것처럼 현재 정권에 이걸 보고 제가 글을 읽고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든 이런 과거 우리나라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배우면 되는 건데 어떤 그 원로 목사님 정도 되는 목사님들 또 교계 지도자 되는 목사님들이 권력을 찬양하고 그 순종과 하나님의 순종을 동일시해서 얘기한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배우고 어찌 그것과 인간의 그것과 굴렸던 뭡니까? 그 독재와 비교 대상이 되냐고요. 이게 목회자가 말씀을 왜곡한 거죠. 이게 말씀을 왜곡했을 때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막 그렇게 설교했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막 이게 올라와요. 또 저는 그런 쪽에는 좀 저렇게 잘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한 것은 잘한 거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 저도 그때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선거 그때 막 그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그런 현장을 다 생각하고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좀 새마을 운동가 또 잘한 거 있고 여러분 그때 당시 말해도 이 도로가 이런 도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저도 이제 오래돼서 다 그런 것도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동네 학교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그 도로가에 돌 다지고 그랬잖아요. 돌을 다지고 큰 것들 다 지워내고 풀 베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죠? 피 같은 거 다 뽑고 다 나가고 어떤 전부 다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 초등학생이지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일 겁니다. 아마. 그때 기억인데 또 제가 삽 들고 나가서 그 도로에 공사도 하기도 하고 안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아버님 못 나갈 때 제가 나가고 학교에서 그랬고 어떤 그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선 바탕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감옥 보내거나 이런 좀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너무나 이 하나님 앞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어떤 권력에 순종하는 이 부분이 동일시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속이 터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동일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시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 한 대통령이 할지라도 대통령의 그 권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과의
어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선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원로 목사님 정도 되고 한국 교계에 좀 내놓을 분인데 너무 현재 권력 앞에 아부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좀 속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까지도 따먹게 만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같이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서신서 디모데전서에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 여자가 속아서 저희 빠졌다. 명확하죠? 이제 우리 여성도들은 좀 이런 본문이 별로 좀 탑탁치 않은 본문이지만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이게 영적 질서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의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영적 질서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인데 근데 이 사단은 반대로 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담, 하와, 뱀. 근데 뱀, 하와, 아담, 하나님 이렇게 나가죠. 순서가.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하나님이 질서의 문제를 따지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질서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뱀을 유혹하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남편을 유혹하고 남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도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보고 분명히 질서의 문제가 무너져서 하와가 아담을 속였다. 뱀이 여자를 속였고 하와를 속였고 하와가 남편을 속였고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쟁취했다. 빼앗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이 돕는 베필로의 역할, 특별히 이 하와의 돕는 베필로의 역할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죽였죠. 남편을 죽였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는 이 도대체 배필이 뭐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현재도 가정생활들을 하시는데 정말 남편과 아내가 과연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뒤에를 공부해 보면 명확하게 아는데 이건 상당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전번에 제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 돕는 배필로서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담인 남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시대에, 하와인 여자는 교회, 그렇게 있죠. 공부했죠. 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제가 전번 금요일 날 얘기했던 부분이 시간이 되면 그게 조금 들어가고 그게 되지 못하면 이제 중간에 좀 끝내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의 문제는 상당하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가정에서의 돕는 배필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냐에 관련되어서 어떤 돕는 배필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양병 장로님이 지금 이게 우리 지금 교회에 이제 그 교재를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좀 제가 전번에 얘기 좀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리더지를 세워서 할 건데 그래서 이 말씀에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를 샘플로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리더를 몇 분 세울 거예요. 이제 제가 책들을 좀 나눠드리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몇 개 더 샘플을 해갖고 올 겁니다. 그 샘플을 가지고 와서 리더자를 만나서 리더자들에게 책을 나눠줄 겁니다. 우리 교회 그당 나와 있는 책들 설교된 내용들도 우리 책도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자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교인들 다 가르치려고 그런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적용의 문제까지 다 우리 장로님 다 꼼꼼히 읽고 다 해서 해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교재로.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도 되고 누구를 가르쳐도 되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고 성도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또 주일학교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교재가 좀 된 겁니다. 된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교재를 나눠드리면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이제 이러저러 고민을 많이 해본 거죠. 누구를 리더로 세워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막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한 책에 2분 정도는 묶어줘야 되겠다. 그럼 2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더 이제 고민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라고 하는 책이 있죠. 토라가 있으면 2분에게 한 권씩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약해서 이렇게 똑같은 샘플을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그럼 2개를 비교해 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료를 만들면 그 자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공부시키고 여러분 리더가 되어서 리더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제가 이거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장로님도 사바시 바쁘시지만 이걸 해갖고 오셨는데 지금 몇 개의 좀 샘플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샘플을 만들어갖고 오셨는데 이게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리더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분들이 여러분 이제서 그 성경 교재를 만들어내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자료가 되고 그게 나중에 제가 목회자를 가르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리더들을 가르치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계속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날 겁니다.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정리하면 그 정도로 돼서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좀 어려운 말이 돼서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 문제,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는 건데 잘 보십시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간단 명료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16절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 히브리 단어는 짜바라는 단어입니다. 짜바. 근데 이게 그 문법형으로 이게 제가 공부를 좀 들어가 보니까 PL 동사입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얘기인데 PL 동사인데 이 PL 동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히브리에서는 이 동사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PL 동사, 그 다음에 카알 동사, 그 다음에 사역형 뭐 PL 동사 이런 여러 가지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또 이걸 좀 세분해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PL 동사라는 것을 제가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하면 직업 명사인 경우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잊으십시오. 잊은데 설명하는 부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하여 이르시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형 PL 동사입니다. 강조형. 이제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명하여 이르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절대적으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꼭 따먹어야 된다. 반드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강조형 PL 동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대상이 말할 때는 이해됐겠어 안 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해를 하셨겠죠. 순종과 불순종과 이 문제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아담과 하와에서 여러분 제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좀 PL 동사는 PL 동사 처음 들어보는데 하지만은 좀 설명해 보니까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는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야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는 꼭 따먹어야 돼라고 설명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했을 거라. 했는데 이게 강조형 PL 동사로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나무는 꼭 따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으면 안 돼라고 강조하면서 강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명하여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힘주어서 너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갔습니까?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는 반드시 따먹어야 돼서 너를 통해 영생하는 그 복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돕는 배필의 문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의 이 질서의 문제가 무너뜨려지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하와에게 접근, 뭡니까? 뱀에게 접근하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접근하고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이런 순서, 어떤 질서를 확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돕는 배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도움이란 말이 반복됐죠. 반복됐죠. 도움이라 이 말이 뭐냐? 돕는 배필이라는 헬라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에제르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돕는 배필 도움이시오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와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시편 115편 9절 11절에서는 도움이시오라고 말이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란 말이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움이에요. 에제르, 돕는 배필. 다시 설명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이 에제르, 남편을 도울 수 없다.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도록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 돕는 역할을 잘못했다. 다시 설명하면 진리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계명을 어기게 됐다. 이런 설명이 다 같은 것이고요. 더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네, 14장 16절.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란 말과 아까 그 시편 115편에 그 도우미시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에제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란 말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에제르. 헬라어 단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말했던 돕는 배필이란 말과 이 시편 115편의 도우미시오라고 우리 성경에 뭐 도우미시오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똑같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란 말과 헬라어 단어는 똑같이 에제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하면 하와가 남편의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님만이 돕는 배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으니까 좀 다르게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어떤 시편 115편 9절 11절에 이런 내용들이 아까 예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영어 성경에는 헬퍼 이런 단어 나옵니다. 헬퍼, 카운셀러. 영어 성경에 헬퍼란 말이 우리 장로님 그 상호인데 헬퍼타는 뭐죠? 뜻이 뭐죠? 도움이란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 말. 헬퍼, 돕다 말이잖아요. 카운셀러.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 그렇게 설명해놨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그게 여러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하와이에게 말하는 돕는 배필한 단어와 시편 115편에 나와 있는 도우미시오란 말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보혜사란 말이 히브리는 똑같은 단어. 그럼 다시 설명하면 하와에게 말씀하셨지만 하와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 물론 하와가 범죄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범죄 이전에는 가능했지 범죄한 이후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가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고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 역사하심, 성령님의 강권하심, 성령님 말씀해 주심.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고 이해되는 것이 성령님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 여러분이 멋진 사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돕는 배필이 못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가치관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말씀한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곳곳에다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금 오늘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거 하와가 돕는 배필이다 했더니 돕는 배필의 문제를 정리됐죠. 115편에서는 하나님이 도움이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가 어떤 헬퍼, 카운셀러 해가지고 돕는 배필. 얼마나 성경이 돕는 배필한 말이 멋진 말이냐 이 말이죠. 귀한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악을 따먹는 일에 돕는 배필이 되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를 따먹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데 도움이 되어서 돕는 배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깨달음과 역사심,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와 계시 안 계세요? 계시죠? 여러분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굉장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또 하는 날 세우는 일에 도구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좀 대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금요일날 말씀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이란 단어를 잘 보십시오. 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뱀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을 간교하다 그랬죠. 간교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간교하다. 또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현명하다, 지혜롭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게 어떤 히브리 단어는 아름이라는 단어 써요. 지혜로워라. 그 뱀의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번에 금요일 공부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너 사울 왕 폐해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워 그랬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만일 그렇게 하면 사울이 저 죽일 건데, 이런 식이잖아요.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제가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을까요? 설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 지내러 왔다고 그래. 제사 지내러.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래. 그래 놓고 기름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런 지혜로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그 뱀이란 단어에 아름이란 단어를 써서 하나님, 이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또 인용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좀 말씀 들어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 말씀 있죠? 1절에. 있습니까?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전부 좀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칼 동사 와우 계속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히브리어는 어렵습니다. 문법이 어려운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래도록 깊이 사귀었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좀 제가 설명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하와야, 너 이런 말이 아니었단 말이죠. 평소에 범죄가, 사단이 뱀을 사용하기 전에 지혜로운 동물이었으니까, 하와와 뭡니까? 뱀과는 아름다운 친밀 관계였다. 친밀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이가 뱀이 징그럽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뱀과 하와는 대화가 가능했다고요. 어떻게 은혜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친한 관계였다고요. 사자하고도 여러분 친구였죠? 사자를 부리는 단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코끼리도 이러라 하면 왔지요. 사자도 와서 이렇게 하면 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이 왕이니까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모든 동물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명할 때 다 순종했단 말이죠. 와서 다 아담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 역할을 감당해 줬다고요. 지금이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물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게 범죄한 이후의 문제예요. 이후의 문제인데, 이때 당시에는 오래도록 서로 사귀고 말을 깊이 나눴던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뱀이 뭡니까? 사단이 뱀에게 와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많은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진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딱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헌신합니다. 그 헌신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 같아도 이렇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해하셔도 되십시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그 신라백화점 있습니까? 현대백화점 이렇게 어떤 상호를 이해해서 미안한데 현대백화점이라고 합시다. 현대백화점 목사님 갑시다. 가자.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시는데 자 그거는 못 사드리겠냐고. 가서 딱 현대백화점 가장 좋은 코너에 들어가지고 이 마이를 한 300만 원 사줬다 합시다. 그럼 제가 속으로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내가 고생 좀 했는데 참 좋은 분 보내가지고 내가 좀 꽃이 좀 필요한가 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오늘 호텔 갑시다.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딱 차렸는데 10몇만 원짜리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제가 근데 언제 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 제가 정신을 못 차려 막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작업을 거는 겁니다. 작업을 걸어서 성도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서 뭐 이단이 들어왔다면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제가 신학을 했는데 이제 우리 어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공격한 방법이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 신학을 했는데요. 자 사립이 안 받고 일할게요.
이렇게 접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님한테서 손을 비비면서 장로님,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포섭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평소에 관계가 잘 됐겠어요. 어느 순간 팍 무너지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해 와가지고 집사님 오늘 제가 집사님 너무 멋있어. 최고로 멋있는 사드릴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아니까 괜찮죠.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가지고 갑자기 충성하면서 저한테도 접근하고 또 교회에 그런 헌신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접근해가지고 집사님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너무 총명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칭찬을 시작하면서 이것도 참 멋있는 것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생일 되면 멋있는 것도 사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꼼짝달싹 못할 상황이 딱 됐어요. 물어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지금 하와에게 뱀에게 접근하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현대 교회에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오셔서 충성하고 갑자기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어디 가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데 있어 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와가지고 손 비비면서 선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딱 몇 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사님 제가 요즘 어느 교회를 가봤는데 너무 좋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이 기가 막히다 이거지. 기가 막히다.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려. 여러분 10불 다니는 사람들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리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여러분 접근해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배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도 이런 마귀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교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단과 사단이 결국 이단들은 사단에 쓰임받는 도구들 아닙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에 접근해서 지금 여러분 큰 교회들 막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산옮기기도 하고 지금 일반 교회들 엄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성교회에 이런 교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의 교표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합동 측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교단 명패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잘못하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모릅니다. 또 그 교단에 나와 있는 목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똑같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흉내를 내버리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감당을 못 해요. 일반 성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목회자들도 잘 모를 판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친절히 뱀이 하와 접근해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 이런 갑자기 친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끼리는 다 아니 괜찮습니다. 외부의 교인이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계속 여러분들이 전화 신방해가지고 권사님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고요. 조심하셔야 돼. 그런 경우는 저한테 빨리 전화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넘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도 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단이 뱀을 유혹하고 뱀이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와가 아담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부분이 현재 교회도 똑같이 접근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마귀의 유혹에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경계한 말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에 무너지고 사단에 무너지면 여러분 영혼들 죽습니다. 지옥 가요. 얼마나 지금 이런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 사단들은 사악한 계략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악한 계략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접근해 온지 몰라요. 더 볼까요?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서 아까 2장 16절 17절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전번에 좀 숙제를 내렸는데 2장 17절과 3장 1절에서 첨가된 말씀이 뭡니까? 네, 안 읽어오셨죠? 3장 1절에서 2장 17절 첨가된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 예, 그렇게 됐고요. 또 그렇죠.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생명나무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요. 잘 보세요. 첨가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네? 뭐? 네? 네. 네.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3장 1절을 잘 보시면 그 뱀이 여자에게 얘기한 내용부터 한번 보세요. 예, 물어본 내용 가운데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 권사님 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말과 모든 여러분 선악과만 먹지 말아야겠죠. 그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엉뚱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사단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참으로라는 단어가 모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지금 그 성경 가르친 거 보면요. 잘 가르칩니다. 일반 목사님들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만 공부합니다. 몇 시간씩 공부하거든요. 몇 시간씩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잘 가르칩니다. 잘못 왜곡시켜서 그렇지 잘 가르칩니다. 말씀을 약간 왜곡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첨가합니다. 굉장히 참으로라고 하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와로 하여금 또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일으키는가 하면 섭섭함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시고 엄격히 가셔? 어떻게 그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섭섭한 마음을 싹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설명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실 수 있냐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서 섭섭함을 탁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요, 저한테 어디 가서 참 어디 간다는 사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참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쭉 공부한 내용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체크 좀 해주세요. 제가 안 받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다 낱낱이 체크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도 소화를 못하면서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잘 가르치는 거 못 가르치는 거 여기 정리 좀 해주세요.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만큼. 제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찾아보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잘 가르친 것 같으네. 그걸 말아버렸죠. 근데 교회 떠났습니다.
이게 거기가 공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말씀 모르게 고리를 만들죠.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성도를 뺏어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외부 교인들 좀 가르쳤었는데 외부 교인들 가르칠 때 그런 목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 교회 와서 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목적까지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참인 줄 알고 가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개혁 성경 가지고 개혁 개정판이죠. 우리가 개혁 개정판 성경 똑같습니다. 찬송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다고요. 찬송가도 부르고 다 성경 똑같다고요. 똑같이 한다.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들도 무너지는데. 그래 여러분 그 이단들이나 또 어떤 그 사단의 현재 지금 전략이 철저히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건데 같은 성경 같은 찬송가를 가지고 말씀을 애곡시켜서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애곡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를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단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살짝 왜곡시킨다는 것. 조금이에요. 조금.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뜻을 아시나요? 이단이란 뜻이 뭐예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학할 때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돼지 꼬랑지. 몸통은 똑같다니까요. 돼지 꼬랑지 이렇게 되죠. 꼬리가 다른 거예요. 꼬리가. 끝단자. 몸통은 똑같다니까요. 그거만 살짝 다른 거예요. 살짝. 그래 어찌 알겠어요. 이거를요.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신학에서도 이게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좀 들어와서 좀 신학을 어렵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에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줘야죠. 근데 지금 신학이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이 신학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신학이 성경을 끌고 가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장신의 김중훈 교수님이라고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좀 공부할 때 여기에서 나온 책을 많이 봅니다.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한국성서학연구소에서 나온 책이라고 있는데 논문들입니다. 논문들이 좀 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이분들 낸 책은 다 사서 봅니다. 다 보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구약학계나 신약학계에 내놓으라는 교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논문을 발표하고 계속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해서 물론 성서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의 그 대학교와 대학원의 성서학과 관련된 교수들이 포진해 있는 연구 단체예요. 굉장히 좋은 단체죠. 우리 장신대도 몇 분의 교수가 좀 계시는데 거기에 속한 어떤 그 학술 마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신정통주의가 한국 장로교회에서 자유주의의 아리로 인식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신정통주의, 이것은 뭡니까? 자유주의의 대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주의는 칼바르트에서 나온 거죠. 신학적이어서 미안한데. 신정통주의, 성경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자유주의의 성경 돌아가자는 얘기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김중훈 교수가 비판하는 거예요.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로서 성경을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들이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지금 한국 신학에서 지금 이 신정통주의가 상당히 힘이 강합니다. 이 신정통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김중훈 교수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리즘은 안 되는 거예요.
니즘, 무슨 운동, 무슨 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는데 잠깐 쓰임받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지속되면 거기 안에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니즘, 주의, 이거는요 인간에 나온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거 없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쳤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갖고 오셨던 이런 관점을 다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분에 넘칠 만큼 넘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 공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내용들보다 훨씬 어려워요. 깊어요. 제가 신대원을 공부할 때 또 제가 다른 그 신학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정도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 장신의 신대원에 가르치는 성경 공부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공부한 내용들만 제대로 공부해도 실질적으로 신대원 학생들 공부한 것보다 훨씬 깊다고요.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만 배우면 괜찮다니까요. 괜찮아. 그리고 주로 제가 이런 어떤 그 한국 성서학 연구소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 또 정말 이런 성서학에 뛰어난 한국의 교수들이나 또 성경을 좀 내놓으라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그런 공부들 다 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서학에서는 상당히 위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 정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성서신학 쪽에서는 최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여러분들 계속 그것만 해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최고의 좋은 학문, 최고의 좋은 성서신학의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다시 정리하고 또 제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그걸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저도 몰랐어요. 좀만 하면 끝나긴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뭐 더 하면 들어오지 않을 거고 이제 끝낼 때는 빨리 끝내줘야 되거든요. 끝내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리더자들을 좀 뽑을 겁니다. 뽑을 텐데 여러분 누가 리더자로 세워지든지 간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돕는 베풀려서 도와주시고 목사님 저는 능력 없어요 하지 말고 제가 오직에서 기도하고 알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뽑을 겁니다. 몇 분을 뽑아서 두 분씩 아마 묶어주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두 분씩 묶어주면서 지금 계속 어떤 이렇게 내기다망에 들어온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몇 분 계시고 일단 바쁜 분은 배제됩니다. 바쁜 분을 배제되고 왜냐면 바쁘면 힘드니까 부지런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해주시면 되고 아셨죠? 바쁜 분은 좀 배제되고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젊은 분들이 훨씬 예민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목사님 저는 까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비밀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요약하고 이게 샘플은 드릴 거예요. 설교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긴장하세요. 긴장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돕는 배필로서 큰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참 잘한 것 같으네요. 이 공부를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돕는 배필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교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 작년 1일까지 공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면 사실은 현재 여기 우리 한국의 어떤 성경적인 공부는 교만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신학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자랑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의 수준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제 리더들이 모이고 어떤 그룹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면서 다시금 반복해서 공부하면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고, 멋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